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를 맞기 위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금년도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을 맞은 우리 모두는 아쉬움도 감사함도 각각 천차만별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마다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양이든 색깔이든 남은 며칠 동안 소중하게 잘 갈무리 되어 있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말이 되면 세상 대부분 사람들에게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은 아쉬움이죠. 그때 왜 내가 그리 했을까?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었더라면, 또 용서해 주었었더라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더 좋아졌을 텐데, 좀 더 내려놓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무릎을 꿇을 걸 등등 이런 다양한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 이 순간에 많을 텐데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었죠.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에 대한 바램을 그 바램대로 이름을 짓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첫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인데요. 그것은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 잘 나와 있죠. 므낫세라는 뜻은 잃어버림에 대한 은혜를 고백한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51절에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온 일이라고 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온 집의 일은 그가 어린 나이, 사춘기 어린 나이에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파여진 곳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20세겔을 받고 팔려지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고난의 과정이 이 51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내게 내 모든 고난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죠.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일을 하는 도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동침의 요구를 받고 그걸 거절하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지는 그런 애굽 생활.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17세에 팔려가서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내용이 바로 51절에 나오는 모든 요셉의 고난을 의미하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분노와 원망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은 요셉이 조금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을 보여주었죠. 13년 동안 야곱의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화롭게 존대받으면서 귀하게 컸던 요셉이 그렇게 어린 나이 사춘기 때 꿈 많고 또 한참 물 오르던 그런 시기에 노예로 팔려지고 그런 고통을 받은 가운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에게 쏟아져 있는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깊은 고난을 받다 보면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요셉이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심으로 그 모든 쓴뿌리를 벗어버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는 대제국의 총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괴로운 기억을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하게 되면 그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의 감정틀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생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또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결과적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은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실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024년도 1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 중에 떠올리기 힘들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좌절과 아픔과 상처도 있었을 터이죠. 그러나 이제 2024년도 남은 며칠 동안은 바로 요셉이 받은 은혜, 므낫세의 은혜. 자, 므낫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잊어버리는 은혜라고 했죠. 따라서
2024년도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잊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배신의 아픔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나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은 더욱 보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쓴뿌리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쓴뿌리는 제거하고 마음의 상함이 없이 희망찬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의 은혜죠. 자, 에브라임의 뜻은 뭐라고 했죠? 52절에 수고한 땅에서, 그렇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함을 누리게 하는 풍성함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또 작은 은혜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또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부어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심지어는 원수들로부터 구함을 받게 되어지고 홍해의 기적을 만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끄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출애굽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의 출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의 그 후손들만,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만 훗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풍성함의 은혜는 결국은 잊지 않아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요셉이 어떠했느냐면 수고한 땅에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이 말은 요셉은 받은 은혜를 썩혀두지 아니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요셉은 그 넓은 땅을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샅샅이 순찰하고 또 백성들 돌아보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 드는 9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자, 물론 첫 번째 은혜가 잊어버림의 은혜였죠. 따라서 아버지의 일도 다 잊었고 또 애굽에서의 그런 비참한 과거의 일도 다 잊었죠. 그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일이 지체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까지 9년이 소요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총리의 사명을 받은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쓴뿌리는 다 지우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둠은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좌절과 아픔은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그리하지 못하면 과거의 아픔 때문에 결국은 그 과거의 고통에 매몰되어져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조울증에 빠지거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락되어질 수가 있다. 반대로 잊어버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과거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으로 모든 쓴뿌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나아갈 때 오늘 두 번째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한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드렸어요. 자, 우리들 또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 그리고 풍성함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쪼록 금년도에 있었던 서운함이 있었다면, 또 상처가 있었고 또 속상함이 있었다면 모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론 잊게 해주셔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잊어버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내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크든 작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서 또 감사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위로와 용기를 심어 주었던 그런 모든 분들에게까지도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그런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또 감사함을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연말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내년 2025년도에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